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공서연 전사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의 때에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기도와 함께 받아주시며 오늘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문을 열어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그 기도의 예배에 찬양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바로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합니다. 대구 신은교회의 전성기 역시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합니다. 영적 전성기에는 매일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성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가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침체는 곧 신앙의 침체요, 그리고 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럽에 일어났던 그 교회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기 위해서 과거 선조들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영적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 과거에 물이 나오던 우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막혀 있는 우물이 무엇인가?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마을 한 구석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파면 팔수록 물을 길어 올리면 길어 올수록 계속해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향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에 고향에 가보니 우물이 막혀져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지 않으니까, 물을 뜨지 않으니까 그냥 우물이 그냥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 그것은 기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쇠퇴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책에 기도의 눈물이 차야 성도가 채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자 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침체, 우리나라 70만 년, 80년, 그렇죠?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가 마무리되고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정체기가 오고 쇠퇴기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역시 기도도 역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침체에 이 기도의 변질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그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요구, 요청을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늘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치 시츠는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실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다니엘은 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낮에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줄 다 알아요. 왜요? 다니엘이 거하는 그 윗방은 창문이 열리고요, 거기서 감사하였더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막 책망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고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대낮에 창문 열고 나 기도합니다. 다 알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대적들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게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는 하루 3번씩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30일이에요. 한 달이죠. 그러면 이 기간에는 기도하지만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척하고, 그렇게 30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살았던 이 구약의 시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도와 그 규칙, 율법 안에서만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아비야 반열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 뽑혀서 그 직무를 감당해요. 그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밖에서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그 시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지금은 오전 9시.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제9시, 지금은 오후 3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려질 때 오전 9시 30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오후 3시 9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복판의 시간,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1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성전 문을 여는 그 시간 오전 9시 제3시,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오후 3시 제9시,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 있는 6시 낮 12시 정오 12시,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금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향이 피워지고 그 향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매일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시간,
그 향이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도 시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받는 이 기도 시간은 하늘 문이 열려있는 하루 3번의 시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었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3번 기도하는 이것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업무가 있을 수 있겠죠. 회의가 있든지 중요한 일을 처리하든지 긴급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쓰게 되고,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0세가 넘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조롱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그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니엘은 왜 기도 시간, 이 시간을 일과 시간으로 잡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장에서 뭐 하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이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바쁜 일과의 시간.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시간은 기도하기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개도진 집사님, 직장에 출근했는데 오전 9시에 내가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에 적합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안 되겠죠.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새벽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바쁜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성전의 문이 열리는 9시, 그리고 성전 문이 닫히는 오후 3시,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져 있는 낮 12시에 그 바쁜 일과 시간 중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일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12시가 됐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예? 그리고 오후 3시, 제 9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 오후 3시. 예수님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제물로 달리셨고,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일상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산 제물이 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중 가장 바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가장 일하기 좋고 업무가 집중되는 그 시간 6시간 안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며,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새벽에 하고 한밤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한밤중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을 뜨고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알람을 다시 맞췄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제가 알람을 다시 맞췄어요.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신방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바로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그 시간들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던 다니엘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무결점한, 그가 진짜 무결점에서 흠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왜 바벨론의 신하들은 30일만 기도를 금지했을까? 한 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번절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 가지고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하게 한 게 아니죠.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만 기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전에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 30일만 금지하고자 하는 여기 마귀의 악한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만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교활한 작전이고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타협안을 가지고 와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지금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요거 마치고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러 가야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취업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기도하면 돼. 지금 휴가 중이니까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뭐 먼저 휴가부터 즐기고 나중에 기도하지 뭐. 지금 고3이니까 대학부터 가고 고3 1년 여태까지 뭐 계속 주일 잘 지켰는데 뭐 1년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죠. 지금 코로나니까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리지 뭐. 코로나 끝나면 기도하지 뭐. 코로나 언제 끝나죠?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 다시 밥 먹고 언제 우리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몸 피곤하니까 오늘 나 일주일 너무 열심히 살았어. 금요일 하루 뭐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그동안 정말 뼈 빠지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진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주님 이제 좀 쉴게요. 예배도 그냥 주일만 지키고 기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새벽 나가면 되죠 뭐. 우리가 운동 안 하면은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적당히 미루고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라고 겨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 약해지고 결국 질병 바이러스 오면 그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어막이 되고 영적 면역력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이 무기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방어력이 약해져요. 방어막이 보호막이 얇아지고 그냥 한번 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만한 엄청난 그 댐도요 결국 뭐로 파괴됩니까?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뭐. 코로나만 참어. 요 기간만 참으면 돼.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는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만 쉬자. 이건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개막절 한 달 앞두고요 공도 안 던지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프리미어 선수들이 지금 개막절 한 달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를 쉬고 운동을
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달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쉬고 국무총리 일 보고 뭐 좀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다니엘은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았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높였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는 바벨론보다 더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무슨 일이 나고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요, 교묘하게 타협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적절하게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쯤 하면 되지 뭐. 이게 사탄의 마귀와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바쁜 일 때문에, 바쁜 일, 이거 맡고 저거 맡고, 이 바쁜 일 먼저 하고 저 바쁜 일 먼저 맡고, 이거 맡고 저거 맡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전성기,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헌신된 성도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흥하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 기도하신 분들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건 마치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세속화, 안일함,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제한된 시간,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최소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그 시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로마의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루 3번이었어요. 한정된 시간.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 거기서 기도를 지켜나가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끈질기게, 중단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소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역사들을 보고 누리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왜 대낮에 한낮에 그렇게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왜 3번이었을까? 왜 그 30일 참지 못하고 중단 없이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시대에 다시 기도의 부흥을 원하시는, 다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상에서 삶의 현장을 성소로 드리고 거기 거룩한 산제물로 기도의 제물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함께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